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세력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중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시대를 열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 시대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취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에게 응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문을. 그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게 만족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사문을 집중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생명이 영향이 있건 먹건 간에 나의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사상들. 시작은 복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빗나간 집중과 마음이기에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현장,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집중할 수 있도록 열광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연예인이다 그럼 막 열광하고, 우리 여기 아줌마들이 제일 마음에 심쿵한 아이돌이 누굽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영애 시대에 살아가지고요. 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꺽뻑 열광하는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 옆에 주차장에서 무대를 꾸며놓고 11시에 콘서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안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배드린다. 몸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마 거기 다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와이에요. 신혼부부 20쌍이 단체로 갔어요. 이제 아침을 먹는데 아침 시간에 딱 나와보니까 남자만 20명이 모여있어요. 그 여자들은 다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신고하고 나가지도 않았어. 나중에 10시인가 돼서 들어왔어요. 이 남자들은 지그들끼리 그냥 밥 먹고. 왜 그러냐? 거기 원빈이가 촬영하러 왔었대요. 그때 아마 최고 인기가 있는가 보지? 신혼부부들이 이 신부들이 전부 다 거기 나가서 원빈 촬영하는 거 보고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연예인을 열광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물건들인 명품백 이런 데다가 열광을 하고 집중하고, 좋은 학벌,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하고, 이런 것에 모든 것을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집중하고 그런 데 열광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만큼 잘 살았나? 내가 얼마만큼 화려하게 살았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인정받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지만 다른 것에 열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놓친 거기에 대한 책망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열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열광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앞에 내가 영적인 열광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겁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단톡방에 이렇게 보면 그 참 내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 저 누가 주한인가? 사우전 뜨거운 그 정확한 건 뭐냐? 내가 이거 외우고 있었는데 뭐야? 뜨거운 마음. 에? 뜨거운 바람? 그까지 알고 봤고.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은 뭐겠어요? 성령의 바람이지. 뜨거운 바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겠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뜨거워지겠구나. 너무 뒤진 마라.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내게.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내가 볼 때는 어려운 버거운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에서 제자를 키워내고 현장에서 제자를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의 엄청난 쓰레메와 같은 악한 사상, 악한 열광 이것을 깨뜨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지금 엉뚱한 데 집중하고 엉뚱한 열광을 따라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열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 놓으실 뿐만 아니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화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엉뚱한데 빗나간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확실한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기에 오직으로 결단하고 성취하고 또한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유, 뭐 난 전도자가 아니다. 전도자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전도자라 그러면 이게 그냥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도자는 성도와 같은 뜻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처음부터 불러주셨어요. 처음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첫 인간이 뭐냐? 그 후손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된 우리들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단은 지금도 아주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서요. 지금도 고도의 집중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천하의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영적으로 골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가 무엇입니까? 내 병이 없어진 것도 치유지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치유받아서 이 병과 상관없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게 영적인 치유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류증 든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받겠다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이 육체적으로 벌써 증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조용히 돌아서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인산인해를 이뤄갖고 이렇게 부딪히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딪히고 했는데 아예 주님의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나도 손댔잖아 지금 지도. 이게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두리번 하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고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자기 시간표, 그래서 분노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분을 품은 사람 만나봤습니까? 진짜 그냥 막 머리가 터질 만큼 막 분노 있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와 같이 이제 여럿이 식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맞은편에 앉았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 베란간에 이 내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 그 여자가 앉아서 이제 가시니 밥을 먹는데 베란간에 그냥 젓가락을 탁 놓더니 왜 나한테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냐고 물어보라 그래. 참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경멸하는 눈입니까 이게? 난 부릅떠도 이게 약간 처졌기 때문에 선한 눈으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나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처가 얼마나 깊고 높고 참 그 마음속에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막 분노가 막 가득 찼어요. 야, 이렇게 분을 품고 흑암의 권세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해봐, 예수 그래봐, 분 품어가 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분을 품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뭐예요? 여기에 우는 사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원형 경기장 마련해놨잖아요, 로마에.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잡아넣어요. 이게 맨 마지막 날은 입장료도 몇 배 비싸요. 왜? 그날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동안에는 뭐 검투사가 나와서 뭐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십 명을 갖다 놓고 사자에게 먹이가 되고 막 거기서 무릎 뜯어 죽이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언약을 사수했어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때 이 사자들에게 뭐 그 전날 삼겹살 주고 막 스테이크 주고 닭고기 주고, 그래 보세요. 아침에도 트림하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잡아먹겠어요? 차라리 저기 토끼 잡아먹는 게 훨씬 낫지. 왜? 저것들 옷 입고 있지, 저거 씹으려고 하면 저 힘들지. 그러면 사자가 잡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열흘 전부터 사자를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우리 속에서 일주일 정도 굶고 그러면 막 왜?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딱 굶기고 난 다음에 그때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탁 열면 이 열흘 동안 굶주린 사자가 가서 사정없이 그냥 머리를 깨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픔의 부르짖음이 뭐냐?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뭐다? 오직으로 찾는 거, 오직. 다른 거 보이지 않아.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악어도 잡아먹고, 이게 사자가. 나중에는요, 코끼리도 잡아먹어요, 코끼리도. 나중에는 하마도 잡아먹어요. 잡아먹다가 잘못하면 하마 그 큰 입에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으깨지는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집중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 아하방과 같은 경우 보세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고도로 역사했든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백성 전체가 우상의 문화 속에 있도록 만들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베나닷 그 아람 왕, 그게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하방에게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저 무리와 싸우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이유는 뭐냐? 네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존재, 이거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사람의 눈에. 그러나 이 흑암세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흑암 세력이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우상 숭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코끼리 섬기고 각 나라에 소를 섬기고 각 나라에 어떤 보면 돼지까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멸치 대가리 놓고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소고기 그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셨다니까. 잘하면 뱀 같은 것도 신으로 섬기는데 그거 뱀탕 해 먹으라는 뭐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돼지고기 그거 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서에 보면은 그거 이제 통굽이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제 그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짐승의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돼지고기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러면서 온 천하를 하나님 없는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이 거짓말로 자기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느니 그 속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고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물론으로 물질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옛날로 따지면 옛날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이제 전사를 하잖아. 그러면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62,700원이에요. 왜? 인간의 가치가 그래, 가치가.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몸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서 분해 놓으면 비누석장. 여기 다 비누석장이에요. 나는 4장 나올지 몰라. 나는 4장 나오고 여기 5장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3개. 못 3개. 왜? 다 해갖고 하면 철분 다 모아갖고 못을 만들면 요만한 거 3개가 나온다. 아이고 그런 존재를 여러분들이 뭐 치장하고 저기 그렇게 다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로 만들고 아메바로 만들고 우리나라는 또 토테미즘 곰의 후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막 우리의 띠를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해가지고 막 12가지 띠를 만들어서 저그들끼리 딱 모으면 뭐야?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년생입니다. 닭띠구만. 뭐 그 말. 어찌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노래에도 그게 있잖아. 말띠 가시네.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말입니까? 여기서 혹시 말띠 가시네 있어요? 말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어요. 우리는 누구 띠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띠. 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띠예요, 띠. 무슨 뱀띠요? 무슨 용띠요? 지띠요. 평생 쥐구멍에 들어 살아라 그러면 이제
여기 있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마만큼 이 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은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영적인 존재를 말살하도록 흑암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죄, 저주, 재앙 속에 그래서 이 흑암 권세 거짓의 아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인 존재를 말살을 시켰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돼서 뭐만 남았어요?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이거 하나를 치장하면서 이거 하나를 평안하게 하고 이거 하나를 만족시키고 이거 하나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도록 지금 이 세상은 열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에 지금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완전히 영적 존재가 말살되고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갖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질시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너무 많다고 명상하면 된다고 수행하면 된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아주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불교 단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거 보면서 뭐 그런 거지 뭐.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문화단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뭐를 희석시키겠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 아니다. 왜? 그게 문화니까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야? 이거 종교차별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종 또 비스무리한 이단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상한 사상과 철학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응답을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 올무 함정 틀 속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헛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리면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인생을 육신적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게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으로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여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누가? 아합 왕이. 다스리기는 다스리지만 집중을 어디에다 했어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현저한 육체의 일. 여기는 그냥 단순한 육체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체질이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흑암이 지금도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구원의 길, 그리고 놀라운 인생의 여러 가지 응답, 인간적인 최고의 삶, 이거를 지금 놓치도록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3번씩이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체에 집중을, 그러다 보니까 집착, 중독, 마취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음행, 더러운 것, 방정, 우상숭배, 주설,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 여기에 집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집중을 해도 빗나간 집중을 하면 결국은 다른 데서는 차이가 안 나요. 어디에서 차이 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리고 아합 왕이 미가의 선지자가 활동할 동안에는 아합 왕에게 이게 얘기를 하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미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고 육체의 소용, 육체의 욕심, 육체의 현저한 일, 이쪽으로 자꾸 빗나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아합 왕이 아합 왕에게 미가의 선지자가 계속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예 그냥 미가야는 열애로 제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400명의 선지자, 그건 또 악령의 씨였다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 신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 우상 신전이 나중에 이제 뭐 복음으로 바뀌면 그게 다 성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생각은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미가의 선지가,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합 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고통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가 고통스러우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기로 원하고 힘을 얻는 얘기를 듣기로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얘기를 듣기로 원하고, 그런데 그 믿음 회복되는 그 말씀이 빗나간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격려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은 따라와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삶 속에서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구원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절제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뭐 사먹지 마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집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행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날, 안식일 날 하루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어디 예배 갔다가 이렇게 와다 보면 애들은 벌써 그냥 새우깡 무술깡 해가면서 죄다가 씹어 먹고 다니고 주스 빨고 다니고, 참 그러면서 이 집중이 참, 그럼 뭐가 집중이 되겠어요? 주일날 쭈쭈밥 빠는 날이다, 이거 먹는 날이다. 그래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 날 하루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대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합 왕은 그 복음의 흐름을 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빗나간 집중 속에 있었어요. 결국은 아합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만방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최고의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왕의 직무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하는 바른 교훈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뒀어요. 400명의 선지자 옆에다 두고 사육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령에 씌어진 그런 400명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따라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용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자녀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참 우리가 정말 이건 가슴을 쳐야 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 그대로 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 왕.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 거기에다가 북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문화로 바꿔버린 여로보암의 길로 그 후손이 갔다. 이게 결과예요. 빗나간 집중이 이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빗나간 집중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언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언약의 기회가 뭡니까?
지금은 집중 시대예요.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의 말씀이 천명, 서명, 사명으로 내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기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이 되게 하사 유일성의 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집중 시대에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뭘까요? 이제 이 세상에서 빗나간 사문을 말고 정말로 진정한 사문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 이걸 붙잡고 밀어붙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를 붙잡고 평생 천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의 그 후손들을 보면서 주여 이거를 반대로 보면 주여 오늘 내가 붙잡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참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3분이라도 언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3분이라도 이 세상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3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증인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때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합 왕과 같이 빗나간 집중,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결과가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집중하게 하시고 후손을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미래를 놓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영적인 치유를 놓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시되 특별히 나 자신이 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의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아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 샘에와 영생의 물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열광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런 열광과 집중들이 이제는 참된 열광, 참된 집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그 응답의 예물, 증거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